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슬을 눌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찾아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두고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찾은 결과 결국 한 마리 양을 찾았고 주인은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이게 이 비유의 끝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걸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와 죄인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께 모였고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모인 이유가 다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 왔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모이기는 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으려고 모였어요. 흠 잡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수군거린다 그렇게 적혀있죠. 수군거림에 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고 봤더니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뭐라는 얘기인가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를 보는 거예요. 하나씩. 여기 목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들, 이 어리석은 양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자는 목자인데 참 목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비판하고 하는 이 죄인은 양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양만 취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양은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가 만약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희가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니? 보통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보통은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목자들은 대리목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목자예요. 목동을 주로 하죠. 나이가 어린 목동들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양을 잘 치고 월급을 받고 들에서 자고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 100마리라 그랬으니까 작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업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작은 구멍가게 하는 목자들.
그런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양을 치겠죠. 어쨌든 이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목동이 대리인의 목동이라면 이 양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한테 혼나겠죠. 월급도 안 나오겠죠. 쫓겨나갔겠죠. 왜냐면 양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목동은 고용할 수 있지만 양 한 마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을 잃어버리면 찾겠죠. 그런데 이 목동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품어야 될 사람들도 품지 않고 품어야 될 사람과 품지 않을 사람이 자기가 분류를 나눠서 이 사람은 내가 품어도 돼, 이 사람은 품지 않아도 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나 창녀들이나 자신들이 말하기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목자는 굉장히 목숨을 다하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죠. 이 비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참 지도자라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스스로 지도자라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잃은 양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이 잃은 양이 아니라 너희가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고 잃은 양을 어떻게 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계신 거예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굉장히 억울함을 이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해서 다 듣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해보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자기 자신일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되면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은 마음이 낮아져서 어떠한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참 목자냐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 8절부터 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도 모두 잃어버리고 찾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바로 이 99마리 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읽다 보면 마음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들에다가 99마리를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이 99마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저는 이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99과 하나를 비교하는 표현법은 유대인들의 격언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백성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나라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뜻이 사실은 백성이라는 한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100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을 백성이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를 돌아가 보는 거예요. 100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천민들 아니면 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갓난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이름 똥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적어도 중인 정도는 돼야 백성이 되는 거죠. 성이 있으니까. 100가지의 성을 가진 사람. 근데 이 말이 변하고 변해서 모든 민족, 우리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99,
하나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부류를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류냐? 7절을 한번 봅시다. 이 집단의 이 부류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한 드라크마를 뭐에 비유합니까? 여기도 죄인 한 사람이라고 비유하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18절을 보면 탕자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이 부류는 죄인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이 꼴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9은 뭐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인. 탕자의 형도 의인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 99,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15장은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비유 3개 모두 죄인과 의인의 부류입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부류와 죄인과 세리의 부류 이렇게 2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죄인은 보통 제3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제3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얘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잃은 양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녔다가 실족한 사람, 교회에 현재 다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잃은 양 찾기 주의를 합니다. 그잖아요. 그들도 역시 잃은 양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나도 잃은 양이 될 수 있고 나도 탕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탕자였고 잃은 양이었지만 지금도 잃은 양이 될 수 있고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쳤다. 그래서 다 쓸모없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의인인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는 법적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졌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죄는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에 레위기를 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이 속죄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피로 값을 치르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제3자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이 비유가 내게 와닿는 비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구나. 이건 당사자 나의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이 비유가 간절해지고 내게 와닿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절에 보면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여러분 이 가까이 나갔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인데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쓰는데 이 누가가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때 이 단어를 써요. 결국 뭐냐면 이 죄인이 취한 행동과 하나님 나라와 아주 가깝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죄인 사이를 해설하고 있는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마다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 남편만 생각이 난다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건가? 내가 바리새인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 상업 도시의 물품 중에 하나가 아주 안약도 있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온천물이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흐르면 이 물이 나중에 식어요. 온천물인데 이 식어가지고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산수 드셔보셨어요? 탄산수가 어떻게 먹나요? 우리가 차게 먹잖아요. 냉장고에 넣어 먹고, 그리고 냉장고에 먹어도 맛이 없으면 뭐 청을 타 먹잖아요.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렌즈에다가 1초만 한번 데워보세요. 10초만. 먹을 수 있겠어요? 닝닝한 맛이 나잖아요. 근데 온천수는 그 닝닝한 맛 더하기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냄새가 격하게 나는 거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먹자마자 왜 뱉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넉넉하고 있을 거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이 상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삼자인 양, 해설자인 양, 예수님과 죄인들을 중개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원래 구경꾼들은 말이 많잖아요. 원래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바둑을 두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말없이 생각하죠. 근데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말이 많죠. 말씀을 듣고서도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이미 내 믿음 안에, 이미 내 신앙 안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 집사님 옷을 바꿔 입었네, 드라이 했네, 머리 했네, 목사님 넥타이는 어쩌네, 계속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뭘까? 그리고 나가서 밥을 먹다가 맛이 있네 없네, 계속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투덜투덜 거리는 거. 이런 것을 발전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탕자처럼 자꾸 집을 뛰쳐나가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산다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며 하나님, 나는 원래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나 집 밖으로 기웃기웃, 그리고 좋은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집, 교회, 직장. 새벽기도, 교회, 집, 직장, 집에서 밥 먹고. 집사람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복잡하십니까? 네, 아주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오고 수요일날 전도 오고 다른 날 금요일날 기도회 오고 주일날 또 예배 오고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근데 이 삶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서 그 결과에 어떤 열매를 낳냐면 삶이 일단 정돈이 되죠. 정돈이 되지 않으니까 지저분한 것이 계속 내 삶 속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줄어들지 않고 5개가 생기고 줄어들지 않고 50개가 생기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틈이 생겼다고 해요. 틈. 이 틈이 생기면요. 사단이 이제 틈을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틈을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흉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흉년이 오면은 이제 가진 영역과 가진 힘이 다 바닥이 나서 쥐염 열매로 인생을 버텨야 돼요. 자, 쥐염 열매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쥐어짜야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지 누가 전화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쥐염 열매는 누가 먹는 겁니까? 돼지가 먹는 거잖아요. 탕자는 쥐염 열매를 먹으러 가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쥐염 열매예요. 그 쥐염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하니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5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주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면 우리가 계속 쥐염 열매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쥐염 열매가 없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쥐염 열매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쥐염 열매 찾으러 많이 다녀봤거든요. 내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고 영적으로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좀 좋아질라나 같이 붙어도 보고 그리고 마음이 허해지면 분주하게도 만들어보고 화도 내보고 삐져도 보고 각가지 시도를 다 해보지만 쥐염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 이 쥐염 열매조차도 내게 쳐다봐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보셨어요? 이 상황을 딱 부딪히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깨닫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그냥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여러분 울부짖어서 기도해 보셨나요? 울부짖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변하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굉장히 부정합니다. 현실 부정.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현실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어요. 현실이 더 악화가 되죠. 그러면 화가 나요. 제어할 수 없는 나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이 화가 쌓이면서 분이 나며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거에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이 많으니까 절제가 돼요. 친절한 집사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절제가 안 돼요. 왜냐? 허리띠 푸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가면 웃는데 집에 오면 웃질 않아요. 아빠는 교회 가면 웃는데 집에 오면 웃질 않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다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변화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뭘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신세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왜 이리 되었노?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거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신세 한탄이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불쌍해서 계속 울어요.
이 시간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나야 돼요. 이 시간도 계속 지나고 나면 그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말씀이 확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회개가 확 터져나와요. 혹시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터져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때 진정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전 단계는 그거예요. 마중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리고 원망도 해야 되고 계속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해요. 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줘요. 나의 더러움, 나의 이기적인, 나의 오만함, 나의 사랑 없음, 나의 강팍함.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져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내 안에 그렇게 강팍함과 회개하지 못함과 사악함이 있는데 기쁜 거예요. 이 아이러니. 기쁨이 터져나와요. 다 감사한 거예요.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좋고 기쁨이 막 여기서 터져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계속 가야 돼요. 오늘 회개하고 나서 그래. 와, 나 진짜 기도 같은 기도 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감격이 올라와요.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스로 체념하는 단계를 지나고 그리고 나를 신세한탄하는 단계가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시면서 회개하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기쁨이 터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터지는 단계가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기초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요 길 건너에 세브란스 상가랑 뭐 병원 짓는 거 보니까 기초공사를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기초공사는 여러분 깁니다. 근데 집을 짓는 거는 한순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내면에서 힘이 나. 기도를 해도 힘이 나. 말씀이 풀어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삶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열매가 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주렁주렁 고구마 하나 캐면 드드드드드 따라오듯이 주렁주렁 열매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가시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길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2단계구나. 집사님 신세한탄의 단계, 집사님 부정의 단계, 집사님 회복의 단계, 집사님 기쁨의 단계, 집사님 회개의 단계, 집사님 터지는 단계, 집사님 집 세우는 단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보이니까. 내가 안 갔던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같고 요게 요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신세 한탄하게 내비두셔요. 계속 물게 내비두셔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단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죠? 이삭이 에서를 낳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죠? 물론 엑소도 낳지만 야곱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잖아요. 이 계보들이 있잖아요. 이 야곱의 단계가 우리의 인생의 성화 단계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다. 내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 기도의 과정이 야곱이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 돼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요셉의 과정이 옵니다. 영화의 단계가 온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고 딱 복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괜찮습니다. 저 이런 과정 거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속에 바리새인이 확 차 있어요. 이 층층이. 이거를 이렇게 벗어내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엽 열매가 떨어져야 돼. 주엽 열매가 있으면 이 과정이 잘 안 벗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자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양으로 돌아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곧 뭘 말하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왜냐하면 그 광야 같은 지역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가 양이 뭐가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양은 이게 가다가 절벽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늑대나 여우, 사막 여우에게 잡혀서 먹혀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림 이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것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효율적이지 않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효율적이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의인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시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 100마리가 어느 날 양 100마리가 같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목자가 야 오늘은 포식하러 가자. 그래서 넓은 들판에 양을 100마리를 다 끌고 갔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에 있을 때부터 말을 안 듣더니 나와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이랬어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이 저기다가 맛있는 거 숨겨놓고 우리를 이렇게 가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다가 목자 몰래 다른 쪽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야지 하고 눈을 탁 떠보니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기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울었어요. 근데 양이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그 어두운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쥐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아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다가 메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림에 보면 어깨에다 양을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목자가 신나서 막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99마리 양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제일 많은 양이고 우리는 늑대냐? 이러고 막 열을 받는 거죠. 열 안 받겠어요? 그리고 목자한테 삐졌어요. 우리를 들어갔어요. 내가 다시는 목자 말을 듣나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목자가 다시 양을 불러보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좋은 풀 하나 봤다. 가자. 그리고 또 100마리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삐졌던 양 한 마리가 목자님이 데려다 준 곳을 놔뒀는데 참 목사님 잘났네. 나도 내 풀 뜯어먹으러 갈 줄 알거든? 이러면서 갔어요. 뜯어먹으러 갔어요. 자기가 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자가 나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풀을 뜯어먹었는데 이제 가야지 하고 눈을 탁 떠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해가 뉘었네요. 여기는 어디며?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너무 무섭죠. 두렵죠. 죽음이랬잖아요. 그
떨어지는 거는 곧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울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네? 몇 달 전에 목자가 내 친구를 구했던 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음메! 자, 어떻게 됐겠어요? 목자가 달려오는 음메 소리 듣고 우리 다 같이 음메 한번 해볼까요? 잠도 오는데 음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음메! 집사님 해야죠.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엄채영 집사님 음메 한번 해봐요. 음메!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양이야. 근데 목자가 저 뒤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수정아! 수정아!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 이거 원고 쓰다가 울었어요. 제가 외치다가 수정아!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아냐.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그때 그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압니다. 자, 목자는요 항상 목숨을 걸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목자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목자를 부르셔야 돼요. 음매만 해도 돼요. 기도 못하면 주여만 하세요.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주여 10창을 해봤거든요. 애들이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못하잖아요. 성경학교 때 내가 언젠가는 주여 3창을 해버리라 그랬는데 주여 3창은 너무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10창을 하겠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사님 10창 누가 하겠어요? 애들이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그리고 설득을 시켰죠. 주여 10창을 하는데 여러분 울음바다가 됐어요. 누가 우냐면 선생님들이 우는 거예요. 주여만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이런 양이면 목자를 부르세요. 우리 조효성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가사가 와닿습니까? 와닿은 사람은 이런 양 해본 사람. 와닿습니까? 집사님? 안 와닿습니까? 와닿습니까? 저 되게 와닿거든요. 저 잃어버려봤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탕자를 아는 아버지는 죄를 묻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누더기를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가출한 아이들이요.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실컷 놀다가 돈 떨어지면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부모님하고의 추억 때문에 돌아와요. 그 사랑 때문에. 작은 추억 있잖아요. 같이 목욕탕 갔었던 추억. 같이 시장 갔었던 추억. 같이 잠잤던 추억. 그 추억 때문에 돌아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잃은 양이고 탕자였고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돌아가야 돼. 그리고 15장 1절처럼 죄인들이 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요. 적극적으로. 말씀의 찔림 때문에 괴롭고 말씀 감동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주염 열매를 찾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제 찾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러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도 뭐가 있냐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러잖아요.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32절도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는 거. 기쁨은 언제 공유할 수 있냐면 이 목자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이 공유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기뻐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뭘 해도, 무슨 기도 제목을 내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갑시다 이러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피리를 불태면 불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장터에 앉아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장터에 앉아서 춤을 추면 뭐라냐.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자, 어린 양이 아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잃은 양이었고 지금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품자. 그렇게 할 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하고 나갈 때 목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목자의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